묵죽기도하다 잠드는 일에 관하여 전해주신 통찰은 아마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누구 목소리 같아요? 이거 제 목소리 아닙니다. 지금 AI로 제 목소리를 복제해서 주교님들 미사 드리는 영상을 위에 씌워가지고 마치 제가 강의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리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악용해서 영상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이걸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이 못난 저를 위해서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보통 타교구 특강을 많이 나가는데 우리 교구 특강이라 너무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교중미사 끝나고 그리고선 진짜 기쁜 마음으로 이발도 하고 양복도 입고 우리 교구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임 신부님과 또 사목회 사목위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시기 동안 두 가지 사실을 기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의 주인공이고 그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는 시기를 보내는 게 이 대림시기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다시 말하면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이 대림 시기에 꼭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특강은 신부님이 2시간 하래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 구원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다시 말하면 성탄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많이 들어보신 복음일 겁니다. 그렇죠? 성탄 때도 듣고 성탄 시기에도 듣게 되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천사가 분명하게 알려주죠.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모습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죄로부터 어느 정도의 상태까지 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있는 죄 다 저질러도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세상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기로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게 된 사람이라고 1장부터 그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용서가 그냥 죄의 용서가 아니라 속량을 동반한 죄의 용서라고 바오로 사도 알려줘요. 이 속량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동생하고 논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수학을 앞둔 논을 홀딱 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불이 갑자기 커져가지고선 꾸지를 못해가지고 겁을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불이 확 올라오니까 그냥 동생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었느냐면 국민학교 운동장에 숨었어요. 그리고선 밤이 됐는데도 집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네에 앉아가지고선 계속 그 운동장에서 앉아있다가 도저히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동생 데리고선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작대기로 쳐 맞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저희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논주인 찾아가서 손이 발이 되게 빌었겠죠. 쌀값, 그 1년 농사 지은 거 다 물어줄 테니까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겠죠. 또 그것만 하셨을까요? 경찰서 가가지고 바카스 돌리면서 아들 교육 잘못시켜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랬겠죠. 그것만 하셨을까요? 소방서 가서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아들 교육 잘못시켜서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셨겠죠. 제가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제 힘으로 저지른 이 죄를 복원할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나서서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당신들이 다 보상하셨습니다. 아주 치욕적인 모습으로, 아주 굴욕적인 모습으로. 그죠?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네? 1번 심심해서, 2번 내 아들 감옥 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돼서, 사랑하니까. 몇 번이에요? 맞아요. 사랑하니까 내 아들의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가 나서서 그거를 다 갚아버렸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랑을 뭐라고 부르느냐?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값들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 다 갚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방법으로, 아주 비천한 방법으로, 바닥까지 내려가는 방법으로, 마치 저희 부모가 논주인에게 가서 빌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왜요?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특권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진 죄의 용서. 이게 성탄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하느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워졌고 하느님께서는 이 구원을 주시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속량을 동반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천주교 신자들 외에는 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특권이라고요. 특권.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고해소에 들어왔던 사람이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서 나가게 됩니다. 왜요?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버리셨으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를 해야 될까요? 이 죄의 용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것. 이게 내가 해야 될 것이죠. 물론 이웃에게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이 용서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걸 동반이 돼야겠죠. 아무튼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저와 제 동생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불장난 안 하겠다고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해야 될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용서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특권인데, 하느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이 힘을 우리 안에서 일으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알몸의 상태였어요. 옷을 벗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죄를 저지르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알몸을 보여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알몸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이 뭐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 알몸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하느님에게도 알몸을 보여줬었고, 아담과 하와가요 서로에게도 알몸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죄를 딱 저지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그 알몸부터 가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빼앗아가는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가 사라져요. 그 사람의 삶에서. 미사에 오는 발걸음도 멈춰요. 주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악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절망감 안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삶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 때 주님께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 내가 주님께 용서 청하면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진 용서다. 이 엄청난 특권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왜곡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아니라 부담이 되게 되고요, 희망이 아니라 없었으면 좋겠고,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절망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어둠 속에 머물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복하게 만듭니다. 계속 반복하게. 악이 그렇게 작용을 해요.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편안해져요. 어둠과 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편안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게 뭐죠? 나무 그늘 속에 숨었었죠. 그 나무 그늘이 안식처가 되게 만듭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게 안식처가 아니라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을 바라보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자기 입장에서 왜곡된 희망을 가져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거. 믿음은 변질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게 그건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죄에서 용서받고 해방되면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본 모습인데, 왜곡된 희망을 갖게 돼서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요. 돈 필요할 때 기도하게 돼요. 자녀들 입시가 시작되면 기도하게 돼요. 누군가가 아프거나 수술하게 되면 기도하게 돼요. 그 외에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게 되죠. 그런데요, 혹시나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아이고 나네, 난 망했네,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천사가 알려줬지만 또 한 가지 사실을 또 알려줬습니다. 그게 뭐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느님은 임마누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말로 임 하면은 어떤 것과 함께를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누는 우리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부님 많은 뭡니까? 임과 누가 결합되게 되면 법칙에 의해서, 문법 법칙에 의해서 임이 임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마, 우리나라 말에도 임마가 있죠. 임마, 이게 히브리 말로 뭐냐? 함께, 이 뜻입니다. 누, 우리와, 엘, 하느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신가? 또 누구와 함께 계셔주시는 분이신가? 그 신비가 예수님의 탄생 예고 직전에 마태복음 1장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고백이 되게 됩니다. 족보를 보시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이 역사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족보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제가 좀 읽어줄게요.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마르가 누굴까요? 유다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자가지고 아들 둘을 낳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죄를 저질러 봤나요? 그러면 유다보다 훨씬 구원받는데 더 하느님께 가까이 있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라합은 예리코의 참녀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뜯어서 보게 되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서 저자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7일간의 창조가 떠오르죠. 완전함을 의미해요. 근데 완전함이 곱해진 숫자, 두 번 반복된 숫자가 14죠. 그리고 14, 14, 14 이렇게 됐다는 건 뭐예요? 이 죄인들의 역사가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이 죄인들의 역사 안에 함께 계셔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더군다나 이 마태복음 이 마지막 14대를 숫자를 한번 세보면요 바빌론 유배 뒤부터요 숫자를 세보게 되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세보죠. 자, 잠깐만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게 막 가슴이 뛰니까 막 이게 어디까지 했나 놓쳤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여러분들 이 대수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빌론 유배 전에 대수에 14대 이미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킨은 어디 갔어?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몇 대요? 몇 대요? 13대. 근데 왜 14대라고 적었을까요? 1번 마테오가 대수를 적다가 헷갈려서. 2번 아주 특별한 신학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마테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어요. 돈 세는데 도 같은 사람이에요. 돈 세는데 도 같은 사람이라면 숫자를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13대를 적어놓고 14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믿는 바로 당신이 14대입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믿는 바로 당신이 14대. 하느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죄로 인해 악이 우리 안에서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을 뿐이지 하느님은 그런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고요. 왜 그러느냐? 자, 예수님의 탄생 장면인 루카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2장 1절부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거기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이제. 자, 4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 자매님들 다들 애기 낳아봤죠? 예, 그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그 아기가 처음으로 울음소리를 터뜨릴 때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 맞죠? 네, 저도 알아요. 자, 어떻게 아느냐? 우리 재수씨 출산할 때 재수씨를 제가 데리고 갔었어요. 만삭인 재수씨를. 동생도 출근하고 아버지도 출근하고 엄마도 장사하러 가갖고 집에 저랑 재수씨밖에 없었어요. 근데
재수 씨가 배 아프다고 해갖고 제가 막 깜짝 놀래갖고 차에 태워가지고 막 갔는데 의사가 제가 남편인 줄 알고 막 들으라고 해가지고선 그 분만실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분만실 전에 재수 씨가 그 대기하는 방에 누워 있었고 의사랑 간호사는 거기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재수 씨가 그러더구만요. 진통이 사라지니까 그동안 서운했던 얘기를 저한테 다 하더구만요. 내 그때 알았어요. 자매님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한번 서운하면. 네. 그러다가 의사가 제가 막 재수 씨 붙잡고 아우 재수 씨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그 소리를 듣고 남편 아니요? 그래갖고 남편 아닌데 그랬대. 남편도 아닌데 여기 왜 들어왔어? 당장 나가! 그래가지고선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서 막 재수 씨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가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이 가슴 속에서부터 기쁨이 터져 나오더구만요. 보고 싶고 막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애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간호사가 내 남편 품에 애를 안겨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애를 안고선 막 울면서 기뻐하면서 여보 수고했어 이러고 나서 그 애를 구유에다가 놓는다면, 여물통에다가 애를 놓는다면 우리 자매님도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1번 주님 찬미 받으소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이런 배우자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2번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화를 낼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아무도 자기 애를 여물통에다가 놓을 엄마는 없습니다. 아무도요. 이거는 아주 신학적인 의도가 담긴 표현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구세주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곳이 여물통이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거기를 당신 거처로 삼으셔서 그곳을 가장 거룩한 장소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 다가오면 구유를 만들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아무리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며칠 전 평일미사 일독서 복음이었습니다. 이 벌레 같은 야고바,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도우리라.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리 구더기처럼 더럽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나를 꺼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여관으로 번역된 이 그리스말요 보게 되면요, 자 어디까지 했어? 자 카탈루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가 여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손님방에 가까워요. 손님방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무도 요셉 성인과 만삭인 성모님에게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방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왜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나랑 상관이 없었으니까.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의 외면, 거부, 무관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어디에? 가장 더러운 곳에.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하고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 함께 계신 하느님께서 나를 그 어둠에서 꺼내주기를 너무나 바라시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느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살에 못이 들어가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더라도 그걸 다 이기고서라도 살릴 정도의 그 불타는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러기에 오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구원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삼아서 믿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 고해성사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세례 안 받았으면. 하지만 천주교 신자들은 어떡합니까? 죽기 직전에 신부님이 달려가죠. 고해성사 하죠. 죄 다 용서받죠. 병자성사로 또 어떻게 해요? 전대사까지 받죠. 내 몸에 성유를 발라주죠. 몸을 축성해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게 해주죠. 특권.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특권을 좀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시기 때. 이게 부담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 이게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 어떤 잘못에 떨어져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상태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하면 하느님이 거기서 꺼내줘요.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죄로 인해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느님과 내가 단절돼서 하느님과 그 어떤 것도 함께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하느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둠 속에 있는 거, 이게 하느님께 아픈 겁니다. 이게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이 헤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다른 한쪽은 어떡할까요? 1번, 아싸, 잘됐다. 2번,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한다. 몇 번일까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하죠. 하느님의 사랑도 똑같아요. 악은 계속해서 하느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쳐냅니다. 이게 악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로지 바라보는 게 뭐예요? 악마가 예수님께 유혹했던 것, 먹고 사는 문제, 돌이 빵에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돈, 세상 재물,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아주 쉬운 방법,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와 이러면서 사람들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 이런 것만 붙들면서 살게 만들어요. 돈이 하느님이 되고, 그리고요 내 체면 자존심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 느끼는 게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고요. 이렇게 돼요. 그 기쁨, 행복, 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평화, 이 안에 하느님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내 욕심만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처음 왔으니까, 처음 온 게 아니라 옛날에 한번 와보고 왔는데 여기서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50,000원입니다. 갖고 싶은 사람 손들어요. 빨리 손들어요. 갖고. 나 이거 신부님이 준 이 50,000원 내 지갑에 넣어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 나 50,000원 갖고 싶다. 손들어봐요. 네, 이뻐라. 자, 그 다음에 손 내려요. 자, 구겼습니다. 자, 구겨진 50,000원. 난 그래도 갖고 싶다. 네. 그래요. 손 내려요. 자, 그러면은 자, 구겨지고 땅바닥에 떨어졌고 발로 밟혀서 더러워진 50,000원. 난 그래도 갖고 싶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퇴! 자, 침까지 뱉었어요. 구겨지고 더럽고 침까지 묻고 밟혀진 50,000원. 난 그래도 갖고 싶다. 아, 겁나 많네요. 자, 왜 갖고 싶어요? 구겨졌는데, 침 묻었는데, 바닥에 떨어져서 더러운데, 밟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50,000원이 갖고 있는 가치는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구겨졌어도, 여러분들의 삶이 더러워졌어도, 여러분들의 삶이 침이 묻었어도, 여러분들의 삶이 밟혔어도 하느님 자녀로서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악에 의해서 왜곡된, 잘못된, 잘못 인식된 우리들의 이 어둠을 걷어버리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 죄로부터의 구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리고 나의 삶이 구유 같다 하더라도 그 구유 안으로 직접 들어와 오시는, 나를 구원하러 찾아오시는 이 하느님, 신앙인으로서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 이 특권을 자랑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해 성사를 우리들의 자랑으로 여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랑으로. 죄인이 의인이 돼서 나오는 이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는 이 하느님의 죄의 용서, 이거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님께 용서를 청할 때 여러분들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사복음서 공통적입니다. 죄인들을 만나셨을 때 단 한 번도 너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남편만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너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죄를 저질렀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 동네 사람들이 아우 저기 죄인 집에 들어가네 손가락질했던 그 자케오를 만났을 때도 너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회당에서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도 그 마귀 들렸던 사람에게도 너 불행한 사람이야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 또 중풍병자, 소경,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불행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불행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위선, 그리스 말로 휘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연기자, 배우, 연기하는 거예요. 아닌 척 연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꾸미지 않았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는 하느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고 절대로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우리들이 모두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현실성, 이거를 그대로 하느님께 보여드렸다고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얘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위선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연기합니다. 특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특권을 누리는 순간에 연기하고 싶어져요. 내가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유와 핑계를 대요. 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사제는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얘기해요. 왜요? 나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거기서 보여주고 싶으니까. 연기하죠. 자꾸 나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자꾸 남 탓을 해요. 연기해요. 현실은 그겁니다. 내가 죄라는 걸 인식했고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동의했고 그래서 내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저지른 거, 이게 사실인데 자꾸 꾸며요.
조금 나은 사람인 것처럼 이것만 용기 내서 집어 던져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 죄의 용서를 통한 구원, 이 특권이 얼마나 이 안에서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지를 체험하게 돼요. 나오는 순간부터 기쁨에 가득 차서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랑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죄를 고백할 게 하나도 없다, 나는 판공성사 때만 고해성사하는데 그때마다 환장하겠다, 도대체 뭔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당연할까요? 그 믿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사랑이 없는 관계는요, 미안해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느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제 동생하고 재수씨 연애할 때 보면 문자 하나 읽고 대답 안 했다고 그거 갖고 싸우더구만. 동생은 그거 갖고 아우 미안하다고 막 계속 그러고, 재수씨는 됐어 막 이러고 막 이러더구만. 문자 하나 가지고. 근데 만약에 재수씨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못 읽고서 연락을 못했어요. 재수씨가 아주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러면 제가 아우 미안해요 내가 이럴 것 같아요? 아니 문자 하나 갖고 왜 그래요 재수씨? 이러죠. 왜요? 저와 재수씨가 맺고 있는 관계와 제 동생이 재수씨와 맺고 있는 관계가 질적으로 다르니까. 사랑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 청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고백할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죄송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안한 게 생각이 안 난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특권, 우리의 구원,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 우리는 이 특권의 주인공이고, 이 특권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정체성을 대림시기 때 회복해야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무엇인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 특권을 잘 누리는 삶,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이잖아요. 이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잘 살아야 이 구원을 잘 간직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을 좀 여러분들에게 길을 하나를 제시해 줄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것도 많이 들어본 복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성모송에도 앞부분이 이 복음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게 이렇게 기도말이 있죠. 성모님께서 소유하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신약 성경 안에서 특별히 여러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모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또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카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라. 무엇이든지.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것도 그리스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여라. 그러니까 성모님의 이 믿음의 본질은 말씀을 내가 삶으로 옮기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협력하는 것, 이게 성모님의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모님께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셨어요. 결혼을 앞둔 처녀에게 애를 가지라고. 그렇게 되면 성모님의 삶은 파탄이 나겠죠. 성모님만 파탄 날까요? 아니에요. 성모님의 부모님도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겠죠. 그리고 율법대로 처리한다면 성모님은 돌 맞아서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요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때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가는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보호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요. 머리로 생각하고 따져볼 때 세상살이를 통해서 얻어진 경험이 나에게 외쳐대는 그 결론과 목소리로 따져봤을 때 너무나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니까 하느님께서 그 순간부터 성모님을 보호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경험적인 지식, 또 내가 내 안에서 맺어내는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너무나 이것만 갖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자세, 이게 신앙의 독입니다. 하느님 구원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신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강론을 하게 될 때 독서와 복음에 아주 충실하게 강론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혼내는 복음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제 강론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교우들이 듣게 만들어야 되니까 내용이 그렇게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막 가슴이 찔리고 신부님이 내 얘기하는 것 같네, 막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강론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론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싫어요가 무진장 찍혀버려요. 신부님 강론 싫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뭐냐? 댓글이 쓰여지기 시작하게 돼요. 왜 혼내세요? 신부님, 이거는 신부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이죠. 듣기가 거북합니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려요.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구독 취소가 막 일어나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내용이 복음으로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치유의 기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든지,
그러면 제 강론도 당연히 그렇게 나가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좋아요가 막 찍혀요. 댓글이 막 달려요. 신부님 막 힘을 얻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을 선별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내가 조금 손해보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안 들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의 손길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위로만 받으려고 하니까. 언제나 내 입장에서만 듣고 싶어 하니까. 시골 같은 데 가보면요, 이 가로등이 켜지게 되면 밤에, 여름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나방들이 막 날아가고 거기서 막 헤딩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이 가로등 꺼지고 이쪽에 가로등이 빵 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는 불나방들이 다시 이쪽으로 막 날아갑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신부님 유명하다고 하던데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해서 딱 눌러서 들으면서 아우 역시 말씀 참 잘하시네, 아우 진짜 감동적이네 하다가 조금 내가 불편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좀 듣다가 아유 이거 아니네, 아니요 이러고선 바로 나와버려요. 그리고서 밑으로 내리다가 요 신부님 얼굴 괜찮은데 좀 들어볼까 하고 또 눌러서 들어봐요. 좀 듣다가 아우 이 신부님도 아니네, 또 이러고선 또 나가. 그리고 내리다가 우연치 않게 김재덕 신부님 유튜브를 딱 봐요. 이 양반은 누구야 도대체? 그리고 와서 딱 클릭해서 듣는 순간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협력하셨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인 거예요. 세상살이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서 얻어진 결론일 뿐인 것이지, 말씀에 내가 협력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느님의 특별한 손길이 우리들을 도운다는 걸 전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세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이 구원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기도 해야 되고요, 나에게 위로도 줘야 되고요, 나를 바닥까지 내려가기도 만들어야 되고요,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눠주게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위로받게도 만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모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성모님 안에 탄생하시게 된 것처럼 내 안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체험하는 그 은총을 느껴야 돼요.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요.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인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 하느님을 만나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유혹받고 있을 때, 두려울 때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모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길 바라셔요. 제가 한 번이 아니죠. 요즘은 저를 제일 많이 부르는 데가 어디 있느냐? 성령세심 봉사회, 그리고 성모님 단체들, 파티마의 세계사도집, 체나골로, 그 다음에 또 저기 어디예요? 레조 마리에 단원들이 저를 무진장 불러요. 그래서 특강을 해줍니다. 근데 이 성령세심 봉사회 같은 데 가서 강의하게 되면 강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사도 해야 되고 안수도 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수를 시작하게 되니까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이렇게 일렬로 쭉 서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수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안수를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요 끝에 있던 교우 한 분이 제가 이쪽에서 안수 딱 시작하니까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복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회당에서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떠나갔던 것처럼. 그래갖고 제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 몸 경련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수하면 쳐다보면서 아이 큰일 났네 씨. 또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우 큰일 났네. 근데 제가 앞에 서니까 와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도 무서워 죽겠는데. 마음속으로 한번 그랬었어요. 성모님 저 좀 지켜주십시오. 이러고 나서 손을 딱 얹었더니 곧바로 머릿속에서 성경 말씀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얼마나 평온했는지 몰라요. 막 손은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 손을 떼니까 그 교우는 막 실신을 하게 되고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부족하죠. 나약하죠. 저도 죄를 저질러요. 저도 미워해요.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제가 붙들었더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를 제 안에서 체험시켜 주잖아요.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그 믿음. 그래서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평화가 찾아오게.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주신 구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한 번은 또 그런 적도 있어요. 굉장히 시골 본당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셔서 강의도 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미사도 좀 해달라고. 거기 회장님이 전화하셨어요. 그리고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차로 4시간 걸리더라고요. 기차도 안 들어가요. 그러더니 또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신부님 우리는 시골이라 인원도 얼마 없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스케줄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고서 전화를 끊은 다음에 내비를 검색해 보니까 4시간이 걸린 거예요. 갔다 오려면 몇 시간 걸려요? 8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여긴 가지 말아야겠다. 그냥 일정이 있다고 핑계대고 가지 말아야겠다. 이러고 나서 이제 단추를 잠그면서 미사를 하려고 가는데 머릿속에서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리고 왕복 8시간 운전해서 갔다 왔어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내 경험적인 판단, 지식, 이성적인 판단은 가지 마. 거기 뭐하러 가? 가지 마. 그런데 말씀은 움직이게 만들죠. 참 신기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거기 가서 위로받고 왔습니다. 거기 신자들이 제 강의를 들어주고 강의 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왔어요. 하느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하느님의 특별한 손길이 말씀을 선택하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느껴주시고 내가 너랑 같이 있다 이거를 체험시켜 주는 거죠. 이거를 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 생기가 없는 겁니다.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구원을 차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성모님을 통해. 근데 이걸 하지 않아요. 성모님 좋아한다고 묵주 들고 기도하고 성모님 좋아한다고 모임하고 이러는데 이걸 하지 않아요. 그날 복음이 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기계적이고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숨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요거를 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성모님은 그것만 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방금 읽어드렸던 루카복음 1장의 말씀을 이어서 또 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잠시만요. 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1장 39절이에요. 38절 바로 다음 구절.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이러면서 엘리사벳을 찾으러 만나러 간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요, 그리스 성경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이 표현 하나를 빠뜨렸어요. 빠뜨렸는지 번역을 의도적으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일어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 성모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모님이 언제 예수님을 갖게 되었을까요? 언제 임신하게 되었을까요? 그 성경에 안 나오죠. 성모님이 언제 임신했는지. 근데 언제 임신했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순간. 그러면 성모님의 현실이 어땠을까요? 하느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후회할 수도 있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죠. 두려울 수도 있죠. 근데 성모님은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후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갔습니다. 누구에게? 엘리사벳에게. 왜요? 엘리사벳의 출산을 돕기 위해. 다시 말하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일어나서 사랑을 실천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러 가게 되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에게 사랑을 실천하러 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중에 있던 세례자 요한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모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뱃속에서 막 뛰놀아요. 나는 뱃속에서 아이가 뛰노는 느낌이 뭔지 몰라요. 임신을 안 해봐서.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그걸 감지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성모님께 행복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엘리사벳이 한 말이 아니죠.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행복선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래서 하느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소유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난 뒤에 성모님 어떡합니까? 처음으로 기쁨에 가득 차가지고선 입에서 노래가 터져 나오는데, 여기 레지오 단원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매일 바치는 뭐죠? 까떼나 성모님의 노래. 그게 입에서 터져 나오게 만들어요. 자,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굽어보다 라는 이 그리스 말이 엠블레포라는 단어가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응시하다, 뚫어져라 쳐다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하느님 어떻게 했느냐? 그걸로 인해 성모님이 얻게 된 그 비천함을 뚫어져라 쳐다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눈동자에서 성모님이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을 성모님이 체험하게 된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나보다 더 어려움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내가 후회되고 내가 절망스럽고 내가 어렵고 내가 두려우니 에라 모르겠다. 기도는 뭔 기도요? 기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에라 모르겠다. 미사는 뭔 미사요? 내 삶이 이런데. 이러고 더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더니 하느님께서 체험시켜 주신 거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잘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이 은총의 방법,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을 실천할 때는 하느님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랑 실천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체험시켜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응애 아기의 모습으로. 그죠?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렇다면 저처럼 꽤 괜찮은, 왜 웃어요? 꽤 괜찮은 성인의 모습으로, 힘도 세고 꽤 괜찮은 성인의 모습으로 뚝딱 하고 어느 날 오셔서 곧바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3년간의 공생활을 하시고 구원 사업을 완성하셨다면 참 합리적이고 편리하고 빠르고 좋았을 텐데, 굳이 왜 아기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아이한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한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줘야 된다고요. 내 시간도 줘야 되고 관심도 줘야 되고요. 눈높이도 낮춰주는 이런 수고스러움도 줘야 되고요. 안아주는 것도 줘야 되고요. 돈도 줘야 되고요. 먹을 것도 줘야 되고요. 무조건 아이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계속 줘야 돼요. 계속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아이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본당 주일학교 미사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얼마 되지도 않아요.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초등부 애들. 애들이 성당 마당에서부터 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신부님 하면서 막 달려왔고 막 안겨요. 막 저한테. 무진장 줬거든요. 지금까지. 무진장 줬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 50이 다 돼갑니다. 근데 저도 주임 신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체면, 권위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미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왼손에는 물총, 오른손에는 뿅망치, 이걸 들고 입당을 해요. 뒤에서부터. 그러면 애들이 막 다 이러고 쳐다봐요. 그럼 막 물총을 쏴요. 막 오는 동안에 그 제대 앞에 와갖고 바로 인사도 안 해요. 여기서 저기 제대 앞에 딱 도착한 다음에 뒤를 딱 돌으면 애들이 다 이러고 숨어. 그 고개 이렇게 내밀어. 그러면 또 뿅 쏘고 막 그래요. 막 그리고 올라와요. 강론 때도 문제를 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답을 아는 애들이 막 나와서 줄을 서요. 그러면 한 번에 못 맞춰요. 저랑 게임을 해야 돼. 참 하고 신부님 손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통과해요. 같이 돌리게 되면 뿅망치 맞고 들어가요. 사제로서 체면, 자존심, 권위 다 내던지고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그 사랑을 주려고 했더니 아이들이 무진장 저를 사랑해 줍니다. 토요일 날만 되면요, 엄마들이 얘기하는데요, 아이들 때문에 죽겠대요. 집에서 엄마 앉혀놓고 엄마랑 둘이서 참 연습한대요. 통과하려고. 네. 통과하려고. 네. 주일학교 한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한 통 써줬는데 그 편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편지 받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얘가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저한테 줬어요. 그림까지 그려서. 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께, 신부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 천년성체 교리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저는 다른 신부님이 오실 때마다 엄청 졸리고 힘들었었는데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이 강론하실 땐 엄청 재밌고 신나요. 저는
성당에 올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기쁘고 설레어요.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줘야 됩니다. 하느님이 아이의 모습으로 왔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주는 사람이 될 때 하느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말 때에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이 오래오래 할수록 자 여기 10년 이상 나는 세례받은 지 10년 이상 됐다. 손 들어봐요. 네, 자, 손 내리시고 맞네. 난 20년 됐다. 네, 내려. 난 30년 됐다. 와, 난 40년 됐다. 우와, 난 50년 됐다. 오, 난 60년 됐다. 야, 엄청나네요. 난 70년 됐다. 우와, 자, 80년. 없네요. 자,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완덕을 열매로 맺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완덕. 세례받았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안에 완덕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했으니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죠. 그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주 고해성사를 사람이 돼야겠죠. 주님께서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했으니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용서하는데 너무나 자기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용서하는 게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겠죠. 화해하는데 인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총과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신앙을 통해서 알았으니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간직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신앙생활을 또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이런 열매들이 막 맺어져야겠죠. 근데 제가 사목 현장에서 만난 교우들을 보면 지금 아까 뭐 50년, 60년, 70년 되신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어떤 사람이 되느냐? 1년에 딱 2번 고해성사만 합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주님께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거 싫어해요.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눠줄 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공짜 무진장 좋아해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계속 남탓만 해요. 원망해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기 고집만 세져요. 타협할 줄 몰라요. 대화할 줄 몰라요. 마치 연옥에 갈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영혼의 현실성을 전혀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주님 만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를 인식을 전혀 못해요. 안타까운 거죠. 하느님의 말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희망으로 바라보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변화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성모님의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 자, 두 번째로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 성인.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강의 첫 시간 시작하면서. 요셉 성인은 성모님께서 임신한 걸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남모르게 방언하려고 했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성모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요셉 성인에게는 또 다른 선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서 율법대로 성모님에게 돌 던져서 성모님 죽게 만들고
성모님 집안 완전히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망신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 요셉 성인은 어떻게 했느냐? 성모님이 임신했으니까 요셉 성인은 이게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거 몰랐었어요. 이때만 해도 애 아버지한테 보내서 내가 약혼을 풀어주게 되면 마리아가 자유로워지니까 애 아버지한테 보내서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복수하는 사랑, 망가뜨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진짜 사랑의 모습이죠. 이런 선택은 요셉 성인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에요. 그리고 요셉 성인 입장에서는 아주 올바른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느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마리아와 결혼하는 게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결론이 언제나 하느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랬을 때 요셉 성인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뜻을 다 버립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사랑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포기해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압니다. 순명. 더군다나 요셉 성인이 이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듣게 되었죠? 꿈속에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고민하다 보면은 고민한 내용이 꿈속에서까지 펼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로마에서 유학할 때 히브리어 히라버 마지막 최종 시험 볼 때 그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거든요. 1년 동안 예비 과정이 있어요. 시험 봐가지고 학생들 계속 잘라냅니다. 그 1년 동안 70몇 명의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통과한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23명인가 24명밖에 안 됐어요. 50명 가까이가 다 잘려버렸습니다. 시험 봐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최종 시험. 공부를 무진장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서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내일이 시험인데. 그러다가 누워가지고서 이렇게 잠깐 선잠이 들게 되었는데 글쎄 꿈속에서 내일 볼 시험 문제가 그냥 쫙 나오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문제가 전부 다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종이에다가 문제를 다 적었어요. 제가 다 적고 책 찾아갖고 답도 다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시험 보러 갈 때 그 꿈속에서 봤던 그 문제지랑 볼펜만 들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 시험 전에 학생들은 책 펴놓고 계속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것만 딱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문제 이러면서 이것만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 들어와서 다 집어넣으라고 해갖고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시험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 저는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꿈속에서 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고민하니까 고민한 내용이 꿈속에서 펼쳐지죠. 요셉 성인이 하느님의 뜻을 꿈속에서 알아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에게 지금 생기게 된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자신에게 생기게 된 자신의 삶을 파탄시킬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됐을 때 요셉 성인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하고 물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몸부림칠 정도로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꿈속에서 알아듣게 된 거죠. 하느님을 원망하고 기도 안 해. 미사 안 다녀. 신앙생활 안 해버려. 이런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실까? 이거를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찾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자 예수님과 가장 깊은 관계, 양아버지지만 아버지의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순명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찾을 줄 아는 믿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기도 생활, 이 기도 생활이,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체험하고 나의 신앙생활이 살아있게 해줄 수 있는 은총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줄 아는 믿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믿음, 순종할 줄 아는 믿음, 기도할 줄 아는 믿음, 하느님의 뜻을 찾는 믿음.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알려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있지만, 누구를 또 얘기해 줄까? 엘리사벳도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모님께 행복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죠. 엘리사벳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성모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루카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스가랴에게 찾아와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여부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스가랴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스가랴를 어떻게 하죠? 벙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 동안요? 애가 임신해서 태어날 때까지 몇 개월 걸려요? 10개월 동안 침묵 속에 머물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침묵 속에. 그리고 난 뒤에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디 갔어? 다 써왔는데. 1장 24절이에요.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엘리사벳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5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지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 침묵 안에 머물고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 이 시간을 몇 달 동안 가져요? 5달 동안. 그리고 나서 6째 달 되는 그 순간에 누가 오셨어요? 성모님이 오셨어요. 엘리사벳의 믿음은 무엇이냐? 자신에게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침묵과 하느님의 시선 안에 오로지 머무는 시간을 마련할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자 성령께서 충만하게 가득 차게 돼서 성모님께 행복 선언을 하게 되고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죠. 여러분들, 침묵 안에 머물고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기도가 뭘까요? 성체조배입니다.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줍니다. 성체조배는 예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되니까 생각해봐요. 누군가를 내가 자주 단둘이 계속 만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질까요? 그 사람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 사랑하게 돼요.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몰라요? 여기 이상한 데네? 예? 아니,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예? 믿음이 생기죠. 그 사람을 믿게 되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깨지면 그 사람 사랑 못해요. 믿음은 사랑이 최종적으로 만드는 믿음이니까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게 성체조배예요.
믿음이 생기게 됐고 사랑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거에도 용서를 청하게 되죠. 조금만 잘못해도 미안하다고 하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한 말을 잊어버리지 않죠. 옛날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애가 저한테 한 번은 그랬어요. 오빠, 오늘부터 다른 여자애들 손잡지 마. 그래갖고 알았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성당 갔더니 여자애들이 막 저한테 오면서 제덕 오빠 이러면서 달려오더라고. 손 내밀면서.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알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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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왜요? 손잡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아이의 말이 저를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게 되면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나를 움직이게 되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보고 싶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기도하게 되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계속 함께 있고 싶어지죠. 성취조배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은총의 통로예요. 은총의 통로.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냐? 성취조배. 선교님, 저 성취조배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알려줄게요. 성당에 들어올 때 성수 찍고 성호경 걷고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예수님 저 왔어요 이러고서 자리에 앉으세요. 매일 미사를 펴서 복음을 읽으세요. 복음을 읽은 다음에 이 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옆에 같이 앉아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봐요.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읽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고 복음의 내용을 되짚어 봐요. 그러면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도 안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줄 거예요.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으로 받은 이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들.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양들을 먹이려고 한번 양 우리에서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며칠 동안 들판에서 지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못 지켰죠. 정결례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복음에 나오잖아요. 밥 먹을 때 예수님 정결례 손 씻고 밥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아주 열심한 신앙인이었던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의 눈에 목자들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저 죄인들, 저 불결한 사람들. 그런데 죄인들이고 불결한 사람들이고 더러운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집니까? 목자들에게 전해져요. 근데 목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목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그냥 말자. 난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뭘 가. 그냥 말어 그냥 양이나 보지 뭐. 1번 이렇게 했다. 2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 모두 구세주를 만납시다 이러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 몇 번이에요? 네. 내 처지가 어떻던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주님께 갈 줄 아는 믿음, 이걸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또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동방박사들 별의 인도로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별의 인도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점성술사나 아니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까지 와요. 왔다가 별은 곧바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리게 만들어요. 예루살렘에 들려서 뭐를 했느냐? 헤로데에게 물어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헤로데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양반들이 이 얘기 듣자마자 곧바로 성경 뚝딱 펼쳐가지고선 미카 예언자의 말씀을 읽어줘요.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번 헤로데와 율법학자와 동방박사들이 그 수석사제들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안내했다. 2번 그들은 가지 않고 별이 다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계신 그 집까지 안내했다. 몇 번이에요? 그럼 왜 예루살렘을 들리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곧바로 베들레헴 가게 만들면 되는데. 여기에도 아주 특별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은 예루살렘까지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날 복음이 뭔지 모르고 같이 봉사한 사람들하고 봉사 끝나고 커피 마시고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마태복음의 논리대로 따지면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믿음. 그죠? 두 번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세 번째, 하느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 네 번째, 내 처지가 비록 자격이 없다 느껴진다 하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용기 내서 달려갈 줄 아는 믿음. 이 네 가지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대림식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회복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대전교구 신자들이죠, 하느님의 구원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구원을 차지하고 미사 때 성체를 모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머무시면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숨쉬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어내고, 혹시라도 죄에 떨어지게 된다면 목자들처럼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달려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특권,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 이 특권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하느님 나라까지 잘 걸어가는 신앙인.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꼭 만나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제로서의 꿈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제 본당 교우들 다 데리고 천국 가는 게 제 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 무진장 기억하게 만들어요. 여기 대하동 신자들 많이 왔는데 대하동 신자들도 저 때문에 죽을 뻔했겠죠. 복음 말씀 기억하느냐고. 길에서 만나든 목욕탕에서 만나든 마트에서 만나든 무조건 신부님한테 전화할 때도 복음 말씀부터 얘기해야 되고, 말씀을 기억하게 했더니 대화동도 그렇고 원성동도 그렇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성체조배하는 신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체조배하는 신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일미사에 오는 신자들이 넘쳐나요. 저는 지금까지 사목하면서 본당 신자의 4분의 1이 매일 평일미사 나옵니다. 제 평일미사는 단 한 번도 10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냉담자 찾기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신자 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되고 지금 440명, 450명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110명, 120명이 매일 평일미사 나와요. 미사 시작 1시간 전에 30명 이상이 다 성체조배하고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었더니. 성모님의 믿음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원성동 교우들 데리고 천국 갈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 저는요? 몰라요.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성경이 알려주는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이 네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말씀, 기도, 순명을 동반한 기도죠. 기도, 그죠? 그 다음에 사랑 실천, 그 다음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 일어나서 갈 줄 아는 용기,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잘 간직하신다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기쁘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가요.